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옛날에 없었던 게 너무 많아졌고 옛날에 참으로 좋았던 것들이 이 땅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됐습니다. 각양각색의 컴퓨터 시대, 인터넷, 수많은 책들, 아이패드, 아이폰, 모든 게 하도 많이 빨라져서 정신이 없고 이제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마저도 이제는 참 많이 없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구닥다리가 된 것. 6.25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이 다 자리를 떠납니다. 옛날엔 이랬고 한국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이래도 이래야 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강조하면 관계만 어색해집니다. 고정관념이 사라진 겁니다. 예를 들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거의 하나님 말과 같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권위가 하도 많이 땅에 떨어져서 아이들이 아버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웬만한 건 엄마에게 다 물어봅니다. 어머니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여성의 권위가 그만큼 세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이제는 아버지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자들이, 특히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세지고 강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활동적이 됐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많이 여성화됐습니다. 앞으로는 남자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여자들은 나가서 일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도 점점 많아지는 조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도 그런 걸 갖고 문제 삼지 않는 세상이 된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삼으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여튼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도 빠릅니다. 그런데 변화가 하도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그 민족성이 이 시대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성이 빨리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빨리 앞서가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런 독특하고도 민첩한 성격이 이제는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IT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글로벌 빌리지, 온 세계가 이제는 지구촌이 됐습니다. 안방에 앉아서 세계가 돌아가는 걸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다 연결이 돼서 공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변화도 많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대단히 잘 사는 세상이 됐는데 세상은 오히려 더 무질서해졌고 더 무서워졌다라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도 더 많아졌고 그들이 하는 방법은 더 잔인해졌고 자연재해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밀어닥친 허리케인이라든지 홍수, 자연재해는 1000년 만에 최악의 참사라고 말할 정도로 규모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불안해졌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어두움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걸 추구하면 인생은 늘 불안한 법입니다. 내가 권력을 쥐고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얼굴이 예뻐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가 뭐냐면 욕심 부리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지 말고 그저 주님 잘 섬기면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 그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성도들은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사는 것,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교인입니다. 처치 멤버입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고백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입니다. believer. 신앙 고백은 있는데 헌신이 아직 따라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별로 순종이 없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제자입니다. disciple.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교인이나 신자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따르질 않는 것.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값비싼 은혜로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를 존경하라.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올려 드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진지한 말씀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비록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늘 어둠 속에서 방황합니다. 왜 이 땅의 죄악의 먹구름이 갈수록 깊어지냐면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죄악이 들끓는 장소입니다. 좋은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예수가 없어서 좋고 쾌락이 있어서 좋고 짜릿하게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답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죽은 곳입니다. 그러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거든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더 어두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삶이 밝고 명랑하며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되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거든. 그래서 그분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가 없는 사람은 길을 못 찾고 평생 방황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찬란히 빛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으로 대반전을 이루잖아요. 대역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송년회에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는 취한 채로 집으로 오다가 대형 맨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 빠지는 바람에 기절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8일 동안 하수도에 갇혔는데, 그러다가 9일째 되는 날 출구를 찾게 돼 살아서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8일 동안 하수도에 갇혔을까? 깨어는 났는데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기 때문에, 아무리 걸어 다녀봐도 너무 어두워서 반경 500m만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죽는 거거든요. 후에 인터뷰에 응한 그 사람의 아들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피시는 분이신데 호주머니에 라이터 하나가 없어서 못 나오셨어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칠흑 같은 어두움을 걷는 겁니다.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한 인생 허무하게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생은 빤합니다. 그러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진리 안에 걷게 되고 생명과 함께 영생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 그러면 주님을 아는 기쁨만 충만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길도 환하게 보이고 내일도 보이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이 없어.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죽음 후의 인생도 말할 것 없이 좋은 찬란한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가 최고다. 그게 결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찬송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 따라가고 빛이 되신 예수님 곁에서 인생길을 걸어가서 절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밝게 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명랑하게 사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